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인지 사단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목자도 그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냥 내가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사단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 사단이 나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과는 다른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확신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혼자 생각해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가냐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가서 자라.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러면 혹시 주님이 너를 부른 것일 수 있으니 너가 무릎을 꿇고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무릎을 꿇고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자라. 잤더니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전화를 통화하면은 누구 목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지 하고 금방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면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지 사단이 말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있어. 여러분 내가 생각하거나 사단이 말을 하면 절대 이런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음성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해라, 기도해라,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이 성령님의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흔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생기고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안에 기쁨이 있고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처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로 걱정과 염려, 생각이 복잡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처럼 너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진 것처럼 제 안에 그 기쁨이 잔잔하게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저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뭐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내가 성경 좀 읽어야지. 그런데 창세기는 그래도 읽을 만한데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으로 만드는데 뭐가 어떻고 막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또 제사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부터 읽어야지.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부터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 모르는 것을 꼭 읽어야 되는가?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족보를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읽으면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말 한마디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당연히 모릅니다. 두 번째 읽어도 모르고 세 번째 읽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읽다 보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읽지 않으면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더 잘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성격은 안 변한다.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타고난 성격이 이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타고난 것은 변하지 않는다. DNA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평생을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죄를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이 사람은 그러면 평생 소경인 채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고 걷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그러면 그건 안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는 바뀐다고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보다 뭡니까? 그 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 나를 이기적으로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나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죄 안 짓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소경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회복의 역사,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런 회복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사지도 받고 또 세라피도 하고 그래서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회복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잠시 나아진 것입니다. 또 다시 뭘 잘못하면은 또 허리가 아픕니다. 그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다. 그건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 깨닫게 해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왜 계속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읽어 놓으면 성령께서 어느 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성경을 그러면 100%다 압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계속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은 바꿔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는 바뀌지 않아. 너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야 돼.
너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맞아.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여러분 그게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Nothing impossible with God.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타고난 성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시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은 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말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통독하는 심령들, 오늘 내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회 청년부 늘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또 선생님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성령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모님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평생 주의 길을 가는 걸 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의 깊게 보고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사람을 이끄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있는 아이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가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얼마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교사들이 자원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